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울 시내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힘있게 내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오늘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 년? 약 700년, 대략 7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야 이 약속이요, 어떻게요? 문서로 기록이라도 남길 수 있지만은요,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또 전해졌을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은요, 기억되는 것보다 기억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7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요, 처음부터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정착되어지고 또 이제 애굽의 그 물질 문명에 익숙해져서 여기가 좋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 애굽이요, 너무 살기 좋거든요.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기까지는요, 애굽에서 너무 편하게 삶을 살았어요. 왜요?
요셉의 공을 기억하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가요, 그냥 허투루게 대접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졌을 때, 애굽의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고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지만은요, 그래도 살만했는가 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큰 계속되어진 고역을 인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증거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아가 가나안 땅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먼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실 때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 땅에 가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또 기억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저들에게는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강약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 되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하기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럼 안 되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자기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잖아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못한다. 이제 여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갈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들의 보는 눈이 맞았어요. 저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저들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너무나 많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언제일까요? 여리고성 싸움입니다. 여리고성 싸움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을까요?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되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지만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게 되어지죠.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게 되어졌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아간의 범죄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이성 싸움의 실패 이후에 계속해서 연승을 할 수 있었던,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저들이 알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할 때요, 어떻게 해요? 기브온 족속이요, 항복을 합니다. 싸우기도 전에요, 기브온 족속이 항복을 합니다. 하층을 맺자고 왔습니다. 기브온이 어떻게 그 지역에 큰 성이었는데 그 기브온이 먼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스라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다 하고 항복하게 되어지고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어떻게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좀 뭐랄까요? 이스라엘이 대적하긴 대적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해서 어떻게 기브온을 치는데요. 기브온이 공격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그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적들의 숫자보다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우박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아얄론 골짜기에 어떻게 태양이 머무는 그 사건, 그 놀라운 이적도 이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성과 싸우기도 힘든데 그 아모리 족속 다섯 성이 연합해서 공격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 함께 하신 하나님, 저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북부 지역에 하수랑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연합해서 하수랑 야빈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메론 물가에 해변의 모래 같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군사들도 이기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은 몇 번 싸웠을까요? 처음 여리고성 싸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아이성 싸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이끄는 연합군과 싸웠고요. 또 북쪽에는요, 하수랑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대부분 끝나게 되어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 생각했던 그 싸움이요. 이제 이렇게 되어서 대부분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성인 그 싸움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을 하는데요. 그렇게 정복한 땅이 성이요. 몇 개의 성읍이었냐? 31개의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무르면서 이제 정복한 성이요. 31개 성읍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요. 그럼에도 아직 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 그 땅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러한 정복 전쟁을 이끄는 여호수아에게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1절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의 힘으로는요.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은요. 중단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 그 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아니한 땅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내가 이 여호수아 너희 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이지만은 그 땅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이 바뀌어도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못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주어지지 아니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지만 또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요, 어때 내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 그때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돼?
그 자녀에게도 이어진단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씨 뿌려서 열매,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아니요. 내 당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요, 내 다음 세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1세대 참 힘든 시절을 지냈죠.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당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대략 7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졌다면요,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약속을 믿고요,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내 때에 반드시 내 때에 이루어지고 또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